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성탄의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에 주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순과 왜곡이 창궐하는 세상 나라 속에서 각자가 돌아볼 수 있는 분별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가운데 걱정이 많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이 성탄절이어서 오늘 주일 성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탄하신 본문을 설교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본문을 잡아놓고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 때 들어가면 다음 주 설교를 이제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그렇게 가다가 아니다. 성탄절에 관한 기사 증언된 말씀은 성탄절에 설교하기로 하고 강의하던 오늘 본문으로 성탄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본문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기 말씀 중에 오늘 본문 중에 18절에서 22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 짤막한 이야기와 또 21절, 22절에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청하는데 예수님이 단호히 거절하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절에 한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 인자라는 용어, 호칭이 나옵니다. 자, 인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두 단어로 나와요. 한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 그래서 인자는 사람인 아들 자자잖아요. 사람의 아들 해서 뺀 아담이라고. 여러분 영화 벤허라는 영화 보셨죠? 이것은 홀가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뺀이 아들이란 말도 되고 후손이란 말도 돼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뺀 아담, 이게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단어는 아나쉬, 아나쉬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에노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바르라는 단어가 해서 바르 아나쉬,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거의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해요. 바벨론 그 포로 시대 때부터 나타나는 선지서, 성경의 선지서들을 후기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아람어가 등장합니다.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이런 데 등장을 해요. 근데 왜 아람어가 쓰였느냐?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이게 셈족 언어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람어는 페르시아 언어입니다. 자, 히브리어를 쓸 때가 이제 고대서에서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이집트 제국에게 그 속국이었을 때도 히브리어, 그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이 나와요. 아시리아 제국은 중동 지역입니다. 셈족이에요.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로니아 제국이 나와요. 이것도 셈족,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 그런데 이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워진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보면 여러 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마지막 황제, 왕족이 청나라잖아요. 청나라는 만주족이 심양에서 누르하치가 중국 전체를 통일해가지고 이제 청나라가 세워져요. 근데 만주족이에요. 근데 이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한족이 문화가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지금 역사상에서 만주족 언어가 없어졌어요. 지금 중국에서 쓰는 그 한문은 한족이 쓰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중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주족이 이 중국을 통일시켜 놓고 실상 만주어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라에 말들이 있고 언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역사상에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히브리어 언어가 없어져 버리고 아람말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후기에 와서 아람어가 가끔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인자라고 할 때 히브리어, 순수한 히브리어로 뺀 아담,
후기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르 에노시, 아나시, 이게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1000년경 정도 되죠. 그때가 이제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 시대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쓰여진 성경이 시편이에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사람을 뺀 아담으로 썼어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인자라는 말은 아나시, 바르 아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겼어요. 승전을 했어요. 그런데 힘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전을 해서 감격도 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거야. 밤이 됐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텐트에서 나와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니까 너무 별들이 아름답게 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고 노래하는 찬송이 시편 8편이에요. 그 노래를 하다가 자기 내면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아담이라는 말은 보통 명사로는 사람이에요. 고유명사로 쓸 때는 최초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아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뺀 아담, 여기서 보통 명사 사람이라는 아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티끌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인간을 뭘로 만드느냐? 아다마로 만들어요. 히브리어 아다마가 뭐냐면 티끌먼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는 이 말은 티끌먼지만도 못한 그렇게 형편없는 유약한 존재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인자라는 말은, 에노시라는 말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무엇이기에 돌봐주십니까? 이렇게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우리 인생이 뭐냐? 티끌만도 못한 존재다. 인생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중에 에노시라는 단어가, 아나시에서 나온 에노시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써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는 이 말씀을 깨달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깊은 내용은 이 학자들이 주석을 하고 해석을 했어도 깊이를 안 다루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원래 히브리 발음은 에노시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어떻게 귀한 자식을 낳아놓고 그렇게 부정적인 염세적인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고, 또 두 번째는 이름 짓는 것도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름 짓는 것도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떻게 중첩이 돼서 연결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짓지 않아요. 제 이름이 일권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 이가 나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숙한 거예요. 다른 아이들 자랄 때보다 한 1년 정도 빨랐대요. 그리고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일권이라는 이름을, 일권이 한일자가 아닙니다. 날일자입니다. 권세원자예요. 여러분, 날일은 뜻글자 아닙니까? 한문은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이 손자를 보면서 저놈이 범상치 않구나 해가지고 태양 같은 권세, 고대 개념으로 얘기하면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태양의 아들. 태양신을 숭배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앞에 베풀장, 태양 같은 권세를 베푸는 자. 엄청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중학교 1학년 때 고향을 다녀오시다가 이 장명가를 통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그냥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장남이니까 기대를 많이 하니까 아들 이름이 제대로 지어졌는가 본다고 장명소 가서 물어보니까 이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라고 이름도 잊어버렸어. 지어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제가 이제 호적을 그때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는 이 이름으로 부르자. 근데 제가 아버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너무 세단다. 내가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좀 멍청도지만 또 상당히 또 센스도 있고 지혜도 있는 이중적인 구석이 있어요. 딱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이름보다도 내가 인물이 형편이 없는 놈이라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네가 보통 놈인데 그런 큰 이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버님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데 그때 딱 한 번 거역. 싫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지키고 이름대로 살 겁니다. 만약에 이름을 안 지켰으면 나 목사 안 됐을지도 몰라요. 태양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의로운 태양이라고. 태양 같은 권세를 베푸는 자, 주님의 권세를 베푸는 자니까 목사잖아요. 목사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자식을 낳고 그때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대연을 배설했다는 얘기. 대연이 뭐예요? 아주 큰 잔치, 최고의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아기 낳으면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기 낳는 가정이 있으면 대연을 교회에서 좀 배설을 해줘요. 아기를 안 낳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인간사에서 큰일이란 말이에요. 잔치를 벌였어.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준다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애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에노시라고 졌어요. 다 알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놈. 아니, 애를 낳아놓고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라고 이름을 짓는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염세적인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때 셋이 정색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죽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 메시지를 증거한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고 그 다음 그 한 구절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더라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에노시라는 이 이름이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갖다 쓰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진정한 예배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은 염세적인 의미로서만 이름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미리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인자, 구약에서 쓴 인자라는 이 용어는 예수님의 전용 언어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호칭을 언제나 인자라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도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도 했어요.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수없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인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요한계시록에 인자 같은 일에 대해서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예수님이 쓰시지 않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쓴 용어가 인자라는 용어를 써요. 자,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이 설교 후에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가운데서 돌 맞아 죽잖아요. 돌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도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유혈로 낭자한 가운데서도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이게 7장 54절의 얘기예요. 그가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보라!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인류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장렬한 죽음, 스데반입니다. 예수님도요,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하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장렬하게 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앉아 계시는 이것이 뭐냐면 왕이 신하들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와서 읊조리는데 왕이 그들에게 답례한다고 일어서서 인사합니까? 앉아 있는, 그게 권위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주님은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장렬하게 순교하는 그 스데반을 지켜보면서 만족해 하시는, 그때 스데반이 인자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는 누구도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쓰신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자, 지금 한 서기관, 한 제자, 주님과 대면했을 때 인자라는 용어를 써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직분이냐면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학자가 누구냐면 성경을 베끼는 학자예요. 그때는 인쇄술이 없잖아요. 손으로 다 이 성경을 옮겨서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 절대로 오타도 나오면 안 돼요. 오자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옮겨놔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정성을 다했는지. 제가 책을 써보지만 교정은 귀신도 못 온다고 그래요. 온전하게 귀신도 못 온다고 그래요. 여러 번 교정을 해도 오자가 또 나와. 참 저는 이 성경에 오자가 없는 게 가끔 보면 오자가 나와요. 그런데 아마 책 중에 성경만큼 오자 없는 성경은 나는 수십 번, 수백 번 교정하고 또 교정하고 교정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것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내용을 옮기는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옮기면 어떻게 잘못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성경을 완전히 정통을 해야 돼요. 성경을 전부 다 이해를 해야 이걸 바르게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왜 나온 줄 압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최고의 율법학자라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예수는 자기보다도 몇 단계 위에 있는 분이야. 그래서 뭐라고 호칭합니까?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율법학자를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랍비라고 불러요. 지금 랍비라고 부르면서 당신에게 진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거지가 없이 거처가 없이 떠돌이 생활을 일생 동안 하는 자들을 서양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집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집시예요, 집시. 짐승도 새도 뭐 추위도 피한다든지 이런 자기의 둥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성탄하십니까? 바로 이 고난의 자리에 서서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을 공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과 함께 하시면서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탄하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말씀도 이 본문도 제가 참 깨닫기가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건데 너 거기 따라올 수 있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진리를 나한테 배우겠다고 온다고 하느냐? 진리의 삶이 뭔 줄 아느냐? 이것은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구속하는 이 삶이 진리다. 너 이 진리의 삶을 머리로 지식으로 진리를 터득하겠다고 올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네가 오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을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까지 지키던 성탄절처럼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키던 성탄절 제대로 지킨 겁니까? 주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주님이 고난받으러 오신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탄생할 때 어디에 탄생했어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짐승의 구유에 탄생을 하셨어요. 그 성탄절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켰어요? 이 성탄절을 화려하게 지켜. 성탄절에 즐기는 거야. 성탄절이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그 고난당한 값으로 내가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려서 기쁘다. 그러나 이 기쁨이 육적인 기쁨이 돼서는 안 되죠. 영적인 기쁨이 돼야 되죠.
이번 성탄절 한번 제대로 지키십시다. 성탄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탄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삶이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사는 삶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이번 성탄절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토요일날 저녁에는 간증을 들어요. 간증 한 편씩을 들어요. 어젯밤에는 이연영 교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옮길 수는 없어요. 그분은 딸이 암이 걸린 것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예, 김민아 목사잖아요. 예, 그 딸이 암이 걸려서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결국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 딸이 죽었어. 그리고 자기 외손자가 죽었어. 그리고 자기도 암이 걸려서 그 양반 과격한 병, 머리를 쪼갰어. 수술을 했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대단히 존경도 받고 유명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믿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구겨놓고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라고 돌아서 버릴 수 있는데 자기는 안다 이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묘미 가치는 고난 속에서 터득이 된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은 영하 40도에서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여러분, 성탄절, 이번 성탄절에 고난받으러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내 고난에 동참하시고 내 고난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한서기관에게 인자로 말씀하신 이 인자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참고가 될 수 있는 책이 있는가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밤 이 말씀 깨닫기 위해서 2시간밖에 못 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이게 걸리는 줄 압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러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못 가게 해?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어서 가라. 빨리 가서 장례 준비하고 치러라. 나도 가서 조문하겠다. 예수님 가서 조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 치른다고 하는데 아들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를 괴롭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18절에 그 숨은 답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 사람들이 주님 만나려고 애워싸는 거예요. 그래서 피했는데 안 따라갑니까?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군중들이 애워싸여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제자가. 저는 만약에 예수님한테 주님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조용히 와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고민할 거예요. 틀림없이 조용히 와서 은밀하게 예수님에게 얘기했다면 빨리 가라, 나도 주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증거하고, 주님 만난 자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사례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할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인자를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우리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주님이 왜 자기를 인자라고 칭했느냐, 두 가지 의미예요. 성탄하시는 주님의 인자는 뭐예요? 티끌과 만도 못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오셔서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인자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호칭하는. 또 하나는 다니엘서 지금 읽었던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 인자를 지금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지금 환상 중에 봅니다. 인자 같으니, 이게 뭐냐면 바르 에노시라는 얘기예요. 예?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이 이름을 질 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영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육신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그 주님이 몸을 입고 인자로 재림을 하신 거예요. 그다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만왕의 왕권을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세운 나라들은요 소멸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 소멸됐어요. 또 나라가 세워지고 또 나라 세워. 우리나라도 보세요. 예? 선사시대, 고조선, 그런가 하면 삼국시대, 나라들이 바뀌잖아요.
삼국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세워지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고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세워지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에게 지금 인자를 어떤 인자로 얘기해요? 부활하시고 재림하셔서, 승천 재림하셔서 이제는 뭐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는 그 인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관점으로 본다면 장사 지내고 뭐하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자, 설교 다 했습니다. 맺습니다. 이번 성탄절 인자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수요? 고난받으러 오신 성탄하신 예수. 그리고 이 성탄절에 또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반드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재림하실 예수를 성탄절에 미리 바라보면서 이번 성탄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받으러 오신 종은 여러분을 대속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나를 따르라고 사명적인 초청을 하시는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헌신하면서 함께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선포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성탄절은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희의 왕이 되셔서 저희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성탄하신 주님을 통하여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소명의 앞에서 주님 주께서 쓰시겠다면 내어 드리겠나이다 하는 그런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20장 찬송부.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배책음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나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민난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제 세상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만 메워지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 내오소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대강절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가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역 성경에 예배하는 곳, 주의 이름을 두신 곳에 모이라고 말씀하셨고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하여서 예배하도록 말씀하신 것을 상기합니다. 주님, 1년여 동안 저희가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족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기뻐하시는 중에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넘치게 복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영적인 믿음의 부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생명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 생명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일부 출입하지 않고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유아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주일원금 봉헌합니다. 감사헌금 봉헌합니다. 10의 1조헌금 봉헌합니다. 목적헌금 봉헌합니다.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방식으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드림의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고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어주시는 은총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사로 영광을 올리고 성탄하신 주님을 맞이할 성탄절 준비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면서 이전을 나서는 성도들의 심령과 발걸음,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에 터져진 직장 생활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들이 하는 모든 범사, 모든 관계, 그리고 꿈꾸는 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